자, 오늘 우리가 볼 것은요, 팔복 이야기입니다. 근데 팔복 이야기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분들도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근데 약을 먹었는데도 머리가 계속 아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머리가 아픈데 배가 아픈 약을 먹은 거예요. 약을 잘못 먹으면 계속 머리는 아플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뭡니까? 먹는 척 하는 겁니다. 내가 먹는 척하고 먹지 않으면 우리는 머리는 계속 아픈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나도 모르는 내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시고 그런데 그분은 무소부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는 행복이 없지?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요, 이유는 많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함축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못 믿는 경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을 경우, 그때는 내 삶 속에 행복은 오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소경에 이끌면 우리가 나중에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만남의 복이 있어야만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만남의 복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척 했을 때 이때는 내 삶 속에 행복은 없는 거죠. 내가 믿는 척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복을 주는 척 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안 생기죠. 오늘서부터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저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상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믿어왔든 내가 알아왔든 내가 바르게 알고 있는지 아니면 바르지 못하게 알고 있는지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척 하는지 안 하는 척 하는지. 자, 오늘 본문은요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팔복의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요 복을 받는 8가지의 비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팔복은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식의 조건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고 애통하면 복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해서는 안 되고 이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수 부분이 이렇게 믿고 왔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 모두 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자, 애통하는 자가 되자, 그래서 복 받자, 이 정도까지 나가는 겁니다. 근데 팔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요 복을 받는 조건과 자격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 복되다 선언하시는 부분입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받을 거야, 너희들이 애통하면 복을 받을 거야, 이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은 복 받는다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무리들은 가난한 심령이고 눈물 가득한 목이 마른 서름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팔복 설교의 청중인 무리들은 이와 유사한 고달픔의 인생들이었던 것입니다. 가진 것이 뭡니까? 심령의 가난함과 메마른 뿔입니다. 이 사람들이 할 줄 아는 게 뭡니까? 눈물 흘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신음하면서 한숨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애통하며 통곡하는 것밖에 몰라요. 이 인생들은요. 그들이 가여운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한숨 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내 인생 언제 필까? 내 몸이 언제 좀 고쳐질까?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복이라고는 좁쌀만큼도 얻지 못한, 오히려 부정하고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서글픈 인생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가 아니잖아요. 팔복을 보면은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진정한 배부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지금 저기 저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내가 갖지 못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저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 너희들이 그토록 부러워하고 저 떵떵거리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천국을 모른다는 겁니다. 저들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천국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늘의 위로를 결코 모른다는 겁니다. 위로가 절실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저들은 진정한 배부름을 위해서 갈망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의 상황이 서글프고 가난하고 비루하고 그래도 심지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복된 거야. 천국은 너희 것이야.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내가 너희를 잘 알고 있지 않니?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을 받는 비결, 행복하게 사는 법,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식의 논리로 인본주의 메시지가 얼마나 교회 강대상에서 강조되고 있습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봐라. 그럼 복이 있다. 이렇게 해봐라.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팔복의 설교의 내용은 그런 조건부가 아니잖아요. 팔복을 보면은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복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아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넉넉할 때보다는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더 찾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할 때보다는 내가 몸이 아플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찾는단 말이죠. 하나님 하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천국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힘든 거 안다. 너 지금 눈물 짓고 한숨 쉬는 거 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러나 이 부분이 심령이 가난한 척하라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 보면은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 살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죽지 어떻게 힘든데 살면 나닙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신앙이 심령이 가난한 척이라도 해라. 그래야 복 받는다. 눈물이 안 나와도 애통하는 척 해라. 그래야 복을 듬뿍 받는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었거든요. 온유하고 의에 목마르고 마음이 청결한 척이라도 하거라. 그것을 하늘의 신이 너무너무 좋아한단다. 그런 자에게는 복을 쏟아붓는다. 여러분, 내가 하는 말대로 모든 걸 된다고 하니까 힘들어 살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청결의 의미가 뭡니까?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청결하게 가꾸고 닦으면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 아니죠, 이것도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은 그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기에 기독교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회개기도 하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청결한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청결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래도 노력해봐라. 청결해지도록 열심히 한번 해봐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저 목이 마르고 가난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통곡스러운 눈물과 한숨만 나오는 가난한 인생인 바로 나의 상태를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청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나는 죄와 어둠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 좀 붙들어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이러한 나를 향해서 너는 복이 있다, 주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이제 말씀을 함축시키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부족한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어떤 것이 부족하고 한숨 지는다 할지라도 그 상태에서 내가 부족한 것을 어떤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뿐입니다. 오직 한 번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래, 너에게는 복이 있다,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심령에 가난한 척하지 마십시다. 눈물이 안 나와도 애통하는 척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심령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께서는 나의 가난한 부분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요, 나의 더럽고 추한 부분을 청결하게 바꿔주시는 분이시오. 그때 나의가 갖고 있는 모든 질병, 가난,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요, 행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시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조건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오늘 이 시간에서부터 오직 주님을 붙잡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삶의 현실과 형편이 비록 비루하고 고달프고 눈물겨울지라도 그렇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가고 하나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가난한 심령과 목마름과 애통함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복된 것이라고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을 찾아가는 것만이 가장 만족한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